자, 수학 용어 중에 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수. 변하지 않는 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그 값이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수를 변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숫자를 상수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생년월일은 상수입니다. 상수. 세월이 지난다고, 해를 거듭한다고 여러분의 생년월일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나이는 변수입니다. 해가 바뀌면 한 살씩, 한 해만 바뀌면 한 살씩 계속 바뀝니다. 변수입니다. 변수.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쓰죠. 이번 여행에는 말이야, 날씨가 변수야. 날씨가 변수야. 이야, 지난 선거에 정말 변수가 많았어. 우리가 쉽게 변수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 변수는 원래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자, 모든 것이 이 세상 속에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이 단 한 분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는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결심했는데 어느 순간에 결심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충성을 다짐했는데 어느 날 변질됩니다. 뜨겁게 사랑했는데 사랑조차도 식어집니다. 이 세상은 변수투성입니다. 여러분, 젊음이 변수예요. 어떻게 이 젊음이 계속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변수입니다. 그 재물이 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고, 성공도 변수고 건강도 변수고 우리 인간관계도 다 변수입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슬픔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 가운데 헤라클레스 같은 건강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서 죽어버렸어요. 네, 제 친구 중에도 정말 몸 좋았습니다. 그렇게 몸 좋은 친구가 어느 날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건강 변수입니다. 엄청난 재력, 한순간에 재력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변수가 많은 세상 속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분. 사람은 인심이 변해요.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정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우정도 변합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잘할 때 우정이고 잘할 때 사랑이죠. 변하면, 내가 잘하지 못하면 우정도 변하고 사랑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세상에 단 한 분의 사랑,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안 흔들리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흔들려 보지 말아야지, 내가 하면 꿋꿋하게 뭘 해봐야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건져주려고 갔더니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알았던 자였고 그 복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조금의 복이 아닙니다. 모든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땅의 복은 예수 안 믿어도 받아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판검사 사법고시에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복, 바로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구체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선택받은 자의 복이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따라서 합시다.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도 하기 전에, 창세전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딱 선택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따라 삽니다. 예정하사. 여러분, 이거 예정. 저 사람은 예정돼서,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나와도 언젠가 교회에 나올 거야. 예정돼서. 너 지금 교회에 나오지만 너 하나님이 예정 안 했으면 언젠가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예정 없습니다.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잘못 말하는 그 예정론, 저 사람은 예정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안 믿어도 언젠가 돌아올 거다는 이런 잘못된 예정론이라면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를 다 예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느냐,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을 가는 KTX를 예비해 놨어요. KTX를 타기만 하면 서울을 가요. 그러나 내가 끝까지 나는 타지 않겠다 하면 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함의 복을 받았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리딤이라 그랬어요. 리딤. 제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너 이제 자유야.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평생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죄사함을 주셨다. 할렐루야. 선택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복, 죄사함의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믿지 않았거나,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내 호주머니 속에 수억을, 아니 수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돈이 내게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거지로 사는 것처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 도에 사는 아들이 저 시골에 사는 어머니에게
늘 수표를 보내줬대요. 수표를.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시골에서 먹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놀라서 가보니까 아들이 보내준 수표를 다 바람 들어오는 문풍지에 거기다가 다 발라놨더래. 가치를 모르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데, 여러분 이 복을 알아야 되고 이 복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은 이미 주신 복을 우리가 무지해서 알지 못하거나 안다 할지라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미 받은 유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볼까요? 우리가 이미 받은 유산. 이야, 여러분 지난주에 세 가지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제3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네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니 하면서 말씀을 하시니,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따라서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뭐 아는 자다고요? 아는 자.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자,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여러분에게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그것도 모자라게가 아니라 넘치게 하셨대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또 총명을 넘치게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느냐 하니까,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을 우리에게 다 계시를 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다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자,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8절에서 10절까지의 이 세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비밀,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다 알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밀을 어디에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간에 가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이 땅에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절간에서 가르쳐 줍니까? 다시요, 여러분 대학을 가면 대학에서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대학에서 가르쳐 줍니까? 어디에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이 땅에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어디에서 가르쳐 줍니까? 그 어디에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철학이 인생을 논하고 세상의 온갖 대중 가요가 인생을 노래합니다. 최희준이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학문이 어디를 보더라도 가르쳐 주지 않고 철학이 어디를 보더라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인생은 어디에서 왔어, 이 땅에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주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과학자들은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빅뱅 이론에서, 생명자연 발생 이론에서, 그래서 진화론을 통해서 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인간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는 환웅이가 내려와 가지고 곰과 그리고 호랑이에게 마늘 먹고 쑥 먹어라, 100일 동안 견뎌라 그랬더니 성질 사나운 호랑이는 나가고 곰이 쑥을 먹고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견뎌서 그래서 여자가 됐다. 곰 여자, 웅녀가 됐다. 그래서 환웅과 그 웅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당군이다. 여러분 그거 믿어요? 우리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왔거나 아니면 곰으로부터 왔거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따라 삽니다.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실수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출처가 어디냐? 원숭이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우리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삽니까? 이 땅에서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살죠? 왜 직장 다니죠? 왜 돈을 벌죠? 왜 사느냐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냐고요. 우리 인간의 가치를 가장 박앤세이를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야 목구멍도 포도청이다, 야 먹어야 되지, 금강산도 야 식후경이다, 야 다 먹어야 산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나라는 존재가 그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일까요? 여러분이 돈을 벌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일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미국의 LA로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비행기가 이륙해서 LA로 갑니다. 왜 가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은 저 비행기가 연료를 떼려고 지금 하늘을 나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단순히 연료를 떼기 위해서 비행기가 비행하느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반응해 봅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단지 비행기가 연료 떼기 위해서 배가 태평양을 횡단합니다. 단지 연료를 떼기 위해서, 연료가 남아 터져가지고 아주 연료를 떼기 위해서 배가 항해를 하고 비행기가 비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적어도 비행하는 이유는 연료를 떼면서까지라도 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배가 태평양을 횡단합니다. 연료를 떼면서까지도 배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는 바다를 항해하고 비행기는 하늘을 비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러면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단지 연료를 떼기 위해서 비행하듯이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삶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살고 나면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죽음이 막연해요. 막연하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순국선열 및 전몰 장병을 위해서 묵념도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살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른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은 죽는다. 여러분, 이 땅에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서사장님 또 죽었고 이사장님 또 죽고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 또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되어가지고 자손들이 드려주는 제사밥이나 먹으러 와야 할까요? 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져 있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대통령도 죽고, 네, 한 시대에 주름 잡았던 영웅도 죽고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가는 곳이 딱 두 갈래 길이에요. 더 이상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자가 가는 영원한 천국, 또 한 길은 자기의 죄의 값을 처리하지 못해서 평생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 그 죄의 원흉이었던 마귀가 가는 곳에 가야 되니 바로 그것은 지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어디서 왔어? 왜 살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지? 와, 이거를 아무도, 어떤 학문도 어떤 철학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성경이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다.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유산 두 번째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조금만 소리 높여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봐봐요. 기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 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 1장 11절을 하나하나 뜯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말이 길지만 바울이 아주 문장력이 있어서 말을 길게 썼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을,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이, 자, 뭐라고 말했냐니까, 그의 계획을 따라서, 자,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따라서 합니다, 기업이 되었으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이 기업이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돈이 귀합니까? 자식이 귀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네.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저거 막 죽어버려라 그럽니까?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돈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합니까? 살리려고 하죠. 돈이 귀합니까? 자식이 귀합니까?
그렇죠. 자식이 귀하죠. 여러분, 자식이 기업이에요. 자식이 기업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업도 주십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임신한 임산모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있습니다. 자, 배가 볼록해지더니 이제 예정일이 있어서 아기를 낳을 예정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는요, 준비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입힐 베네저고리, 젖병, 기저귀, 아기 욕조, 아기 침대, 모빌, 유모차,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합니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아기가 중요합니까? 아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빌, 유모차, 아기 젖병, 그게 중요합니까? 아기가 중요하죠.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누릴 기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 된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 이렇게 말하지만, 물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벌레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스러운 자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재산 목록 1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는 누구죠? 뭐죠?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는 여러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돈, 학벌, 지위, 외모,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남자들은 여자를 고를 때 첫째도 이쁜 거, 둘째도 이쁜 거, 셋째도 이쁜 거. 여자들은 남자 고를 때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아주 썩어 빠진 세상 속에 썩어가는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선택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 가격을 얼마나 치르느냐. 자,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제게 이 시계를 선물해 줬습니다. 저는 시계 같은 걸 사지를 않는데 누가 시계를 선물을 줬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20년, 30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물어봤거든. 이 시계 이거 얼마냐고. 30만 원 한대요. 30만 원. 30만 원의 돈을 지불하면 이 시계를 살 수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안경, 저는 다초점입니다. 멀리에 것도 보이고 가까이 것도 보일 수 있도록 다초점을 했고, 또 눈이 나빠서 세 번을 압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래도 40만 원, 50만 원 하는 안경입니다. 40만 원을 투자해야 이걸 쓸 수 있다고요. 이게 40만 원짜리라고요. 이게 30만 원짜리라고요. 돈을 얼마만큼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옷은 얼마짜리냐? 10몇만 원짜리예요. 이 넥타이 얼마짜리냐? 15,000원짜리일걸요.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얼마짜리, 그럼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죠? 우리 인간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가치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죽여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할 정도의 가치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으로 절대로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독생자 값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열등감 속에 삽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외모가 좀 딸리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재산인데 나는 돈이 없네, 다른 사람들은 이런 학력이 있는데 나는 학력이 없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너는 내 재산 목록 1호야.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 나는 하나님의 재산 목록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여러분은 다 돈 벌기 위해서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처리했느냐, 처리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돌을 닦습니다. 인간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서 죄의 값이 처리된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디에서 가르쳐 줍니까? 철학이 가르쳐 줍니까? 세상의 어떤 사상이, 어떤 대학이 이걸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재산 목록, 나의 재산 목록 1호야. 여러분이 이런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절대로 박앤세일하지 마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이. 말이 되게 어렵죠.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자다. 영광의 찬송이 된 자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존재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존재죠. 그러나 적어도 12절 말씀은 12절만큼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12절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예수님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갈 겁니다. 우리 천국에 갈 거예요. 천국에 딱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아들이, 저 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자입니다. 그런데 저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세상에 방황하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저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아들이, 저 딸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놀라운 삶을 살다가 오늘 여기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우리를 보고 너무나 기뻐한 감동적인 말이 12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예수님이 우리를 바치면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우리가 예수님의 찬양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를 보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와, 저 아들이 놀라운 삶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보고 찬송을 드리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찬송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야,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예. 하나님 참 흠없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이제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절대로 자신을 박앤세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물질 명사로 채우는 자가 아니라 감탄사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는데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골동품 수집가가 시골에 어느 시골에 가봤더니 어느 농가에 이 실화입니다. 실화. 어느 농가에 된장 담는 독이 있는데 이 골동품 수집가가 그걸 보니까 예사롭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된장을 다 퍼내고 그 된장 담은 통을 가지고 와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 독을 감정을 해봤더니 세상에 그게 고려청자로 감정이 났어요. 그래서 시가 1970년대 시가 24억. 허허 참. 1970년도 여러분 아파트 한 채 5천만 원 했을까 말까 해요. 3천만 원 했을까 말까 해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1970년대 몰랐으니까 그걸 된장통으로 썼죠. 알았더라면 그걸 그렇게 누가 썼겠습니까? 지금만 해도 여러분 대구의 아파트 1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예.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인생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아는 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재산 목록 1호로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드릴 만큼 여러분의 가치는 그런 존재다, 이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자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어느 날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어느 날 들었습니다.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렇죠.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믿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탁 너는 내 거다 하면서 인을 쳤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도장을 팍 찍습니다. 너는 이거는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팍 찍었다는 말은 너는 이제 내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영원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14절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늘에 갔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뭐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갔을 때 그 놀라운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을 삽니다. 집을 살 때 계약금을 줘요. 계약금을 주고 일단 집을 살 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집은 내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놀라운 복을 받은 자이지만 하늘에 갔을 때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그것이 너의 것이다 하는 증거로, 보증으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얘야, 종 네가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너라 해서 그 옛날에 살던 하란 땅으로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자, 엘리에셀이 하란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사람이요, 나를 따라가겠소 했더니 리브가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반지와 폐물을 그녀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만나고 그의 오라버니 라반을 만납니다. 여차 해서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는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 아버지와 그 오빠가 다 승낙을 합니다. 그때 종은 다시 리브가에게 폐물을 다시 주고 그의 부모들에게도 폐물을 줍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삭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이삭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은 이미 보증으로, 하늘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진품은요, 보증하는 마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품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 게이츠 테슬라 회장 재산이요 어마어마하죠. 예. 여러분, 테슬라,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업, 재산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정도 됩니다. 그 테슬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 햄버거 하나 사주면 딱 거들납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분 앞에 햄버거 하나 얻어먹으면 그 사람의 재산 끝나요. 예, 인간의 재산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식성 좋은 바다의 고래, 하마 다 먹이시고, 꿀벌, 진딧물, 개미까지 다 먹이시고, 그랬던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재산 목록 1호 이것을 성령으로 보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끝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